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꼬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은 앞단락의 반복입니다. 이는 미래와 종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바른 의인의 삶에 집중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교훈에 대한 반복과 집중적 강조는 이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본문을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향한 변화의 시도를 명하고 또 거룩한 교훈들에 반하는 뿌리 깊은 죄와 이기적 삶의 잔재들, 불신앙의 잔재들을 직시하고 청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굽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의 싹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하신 가운데 사망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피할 수 없기에 더욱시 허무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상은 생명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선하다는 인정과 더불어 그의 자손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그 행한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에 말하기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설때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악은 우리에게 허무와 절망과 죽음만을 안겨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분명한 결과를 얻고 싶음에도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 핑계 아닌 핑계로 주저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분명한 행동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의 첫 번째 동목은 금검과 절약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부자가 되려면 금검하고 절약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잠언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이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참 경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만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구제와 긍휼이 성도의 경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제와 긍휼의 의무와 책임 또한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성껏 모아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닌 채무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이 십자가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채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성경의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끊임없이 주기보다는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고 복잡한 계산 관계 속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성령을 속이며 살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며 세상의 작은 유익에 신뢰를 맞바꾼 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바로 헤아리며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시종일관 바르고 정직할 것을 결단합니다.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돕는 구제로 아름다운 열매가 예정된 삶을 이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